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하늘에 이상한 신비한 큰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여기 그의 별은 예수님의 별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별을 갖다가 보고 연구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늘에 이 별을 갖다가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죠. 지금은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가지고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지만 이 전기가 이렇게 풍성히 공급되기 전에는 해가 지게 되면은 깜깜한 하늘에 반짝반짝 먼저 이렇게 비추는 별이 있었습니다. 또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면은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이 샛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별을 볼 때마다 저 별이 어떤 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신비한 그저 전에 없었던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별을 이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계시하고 알리는 예수님의 별, 메시아의 별인 것을 갖다가 이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바꾸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문학자인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교회가 저 유치원에서 예배 볼 때인데, 그때 달에 처음 갔던 제임스 어윈 박사께서 이 침례 교인이 되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낮 시간에 이 키스트에 가서 거기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셔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칠판에다가 그분이 어떤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칠판 가득히 써놨는데 저는 그게 뭔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였던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해가 가는 눈초리예요.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저에게도 은혜가 됐는데, 저는 우주과학 이거를 연구하고 풀다 보니까는 지금 거기에 자기가 어떤 공식을 갖다가 거기에 쫙 써놨는데, 이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됐고,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은 후에 달나라를 가니까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학자에게는 이런 우주과학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갖다가 계시를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별과 태양과 자연계를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죠. 이걸 저희가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계를 통하여 가지고 말씀하시죠. 몇 년 전에 이 대한항공을 폭파했던 김현희 씨를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입니다. 몇 번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매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좀 알게 해줘야겠는데, 뭐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하고 아무리 뭐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통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139편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날은 제가 시편 139편 말씀을 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스킴, 하나님께서 왜? 여기 미스킴이 많아서 그래요. 미스킴 말이야, 뱃속에 있을 때 말이야, 그 어머니 아기집 속에 있게 되었을 적에 어떻게 이 뇌가 만들어지고, 이 엄청난 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폐가 만들어지고 눈알이 만들어지고 이 밥 먹을 때 시고 달고 쓰고 그런 맛을 내는 혀가 만들어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말이야 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말이야. 그거 엄마가 그렇게 했어.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게 생겼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믿게 되고 이게 믿음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별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계시하시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갖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박사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별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이 말이에요. 2절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갖다가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안 후에는 박사들이 마음속에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다면 가서 경배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메시아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를 해서, 그러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 외양간 앞에 별이 딱 멈추더니 그 다음에 별이 예수님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 예배를 갖다가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 크리스마스 별은 여러분 사명을 다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사라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 박사를 갖다가 인도를 하고 박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 그 사역이 끝나자마자 이 비율이 사라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제 경건 말씀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만약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갖다가 계시하고 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비하게 이 별이 움직여가지고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서 멈춰섰던 이 별, 여러분 이 별이 지금까지 하늘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도 이 별에다가 절하고 말해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이 별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후에 자기의 책임을 다한 후에는 사라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별이 지금도 사실 예수님 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알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의 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그런 별이 한 7개 있었죠. 저희도 그런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경배하도록 내가 안내한다고 한다면, 내가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자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별이 되게 되면요, 예수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저희들이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만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 한 분이 다른 도시에 사업적인 일로 갔다가 아마 호텔을 예약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가지고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프런트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겠죠. 내가 오늘 하루 저녁 자야 할 텐데 그저 레귤러가 없다고 한다면 좋은 방이라도 괜찮으니 그저 고급 방이라도 괜찮으니 그저 방 하나만 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방도 없다고. 잠잘 방이 없는 거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난감한 마음을 가지고 호텔을 떠나는데 그때 어떤 시인사 한 분이 이 사업가 곁으로 다가오더니 방을 구하시지 못했군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방을 구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오늘 저녁 이렇게 잠을 자도록 돼 있는데 제 방에 침대 하나가 더 있으니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제 방에서 그저 함께 하루 저녁을 주무시죠.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업가가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그 방으로 갔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잠자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사업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두 사람은 식당으로 내려가서 아침 식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밤에는 늦은 시간에 같이 올라가서 잠자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헤어지면서 명함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가가 신사의 명함, 자기에게 잠을 재워준 그 사람의 명함을 딱 이렇게 보니까는 그 명함에는 윌리엄 제임스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의아한 듯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무장관 되신 분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시네요. 그랬더니 그 시인사는 겸손한 말로 네, 제가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업가는 국무장관 되는 분이 친절,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분의 그 겸손함 때문에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 겸손.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찬양을 받아야 하실 분이고 이 우주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낮고 천한 외양간 첫 잠자리가 말고요. 바울은 이분의 그 겸손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섬기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 예수님을 갖다가 알게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계시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안내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한 후에는 자기 사명, 자기 책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다 끝나게 되었을 때에 이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별의 겸손함을 우리가 이 성탄에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데요. 그러나 예배드렸어요. 이분 알게 되었을 적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라고 하는 말, 이게 캐톨릭 용어인데 예수님께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 여러분, 성탄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뭐 우리가 주고 받고 먹고 즐기고, 그건 세상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예루살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려야죠. 12절 한 절을 더 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린, 예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까지 온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 앞에 정말 경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인생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길이 있거든요. 너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했으니 내가 지시하는 길, 내가 말하는 삶, 그 길로 가라.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2006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알고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로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